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요셉의 꿈과 애국으로 팔려가는 요셉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셉이 아주 특별한 아이죠. 요셉을 낳고 특히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고, 요셉을 낳고 드디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고 하는데, 요셉은 정말 특별한 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어버렸어. 베냐민을 노중에 아이를 낳고 남산으로 인해서 라헬이 죽고 하니까 더 야곱은 요셉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더 이렇게 편애한 거죠. 편애가 좋은 건 아니죠. 편애하면은 또 덜 사랑받는 애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고, 또 불만할 수밖에 없고, 서로 자녀들끼리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만, 그래도 마음이 더 간다고 아예 표시를 하고, 특별히 채색옷이라는 얘기는 그 당시 채색옷은 아주 귀한 거죠. 그 요셉에게만 이렇게 입혀주고, 요셉이 또 아버지를 대신할 만큼 이렇게 쉽게 말하면 권력의 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 형들이 너무나 불평을 하고 요셉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불평스럽게 대하는 거죠. 야곱은 요셉 볼 때 뭘 해도 다 이쁘지만은 형들이 볼 때는 요셉이 하는 게 다 미운 거야. 미운 털 받겠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갈등 구조가 이루어지고, 그런데 요셉이 특별한 아이다 보니까 또 꿈을 꾸게 되고, 꿈도 그냥 개꿈이 아니고 그냥 자다가 늘 이렇게 꾸는 꿈이 아니고 뭔가 특별한 꿈이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또 묵시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런 이렇게 비전과 같은 그런 꿈을 이렇게 꾸게 되고, 그것도 연달아 두 번 꿨다는 얘기는 그만큼 확실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 때문에 더 이렇게 미움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요셉이 이제 17살밖에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성숙되지 못하고 조금 눈치가 없고 이런 모습이 있고, 그 대신에 또 형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 가족들 간에 조금 그래도 우애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그들이 특히 이제 척들의 아들은 더 심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가나안에 같이 살다 보니까 가나안 풍속을 따라가지고 그들이 행하는 습성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하지 않은, 흉내내고 따라하고 그들의 문화에 물들어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요셉은 이게 정의로워가지고 절대 저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 믿음이 있고, 그래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특별한 부족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야 할 그러한 언약 백성이고, 이런 개념이 좀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이 좀 있었고,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하는 모든 것이 저거는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다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고,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형들이 더 싫어하고, 그래서 갈등이 격하게 되고, 요셉이 굉장히 위험치 않은 그러한 모습을 오늘 이렇게 37장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해서 그 아비 이삭 때까지는 우거하는 신세였다는 거죠. 우거한다는 얘기는 나그네와 같은 정착지가 없어서 임시로 거처하는 그 정도의 그 지위를 못 얻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야곱 때에 와가지고는 거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기 여기는 이제 내 자리야, 내 터전이야, 우리 부족 구역이야 할 정도의 이게 지위를 얻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이 볼 때도 저기는 이 야곱 부족이 사는 곳이야, 이렇게 인정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이제 브엘세바까지 특히 헤브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리고 거기서 이제 터를 잡고 이제 살면서 그 아들들은 이제 양을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반목 반농이라고 그러죠. 농사도 지으면서 이 목축도 하고 있는데, 이 목축이라는 것은 한 군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풀 따라가지고 물 따라서 계속 이동하는데, 형들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오늘은 세겜에 양을 치러 갔고, 그 세겜이 어떤 곳이에요? 굉장히 위험했던 곳이었잖아요. 그 가서 엄청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급하게 도망가다시피 쫓겨나오고 이런 생각이 했던 곳인데, 거기에 양치로 갔고, 거기에 대해서 야곱은 또 아들들이 갔으니까 불안하죠.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그 세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수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돼 가지고 요셉을 보냈는데, 요셉을 또 혼자 보냈어요. 그러니까 또 요셉은 또 아버지 말 잘 듣고 순종하고 가가지고 이제 일이 벌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2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약전이라는 얘기는 족보란 뜻이에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해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느니라 하면서 요셉 얘기만 해. 그 얘기는 이제 앞에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았잖아요. 야곱의 일들이 많았잖아. 그거는 다 이게 서론이라는 얘기고, 지금부터 본론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데, 그 창세기는 뭐 4대 족장 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과 언약을 직접 맺은 언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꼭 세 족장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직접 그 언약을 맺어준 언약 당사자라는 얘기예요. 요셉이 뭐냐면은 그 언약을 실행시킨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브릿지 역할을, 그러니까 다리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매우 중요하지만은 언약 당사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 가지고, 요셉으로 인해 가지고 야곱의 족보가, 야곱의 그 앞으로 이제 펼쳐질 그 후손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확대되고 그 한 민족으로 형성되게끔 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얘기하면서 요셉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부터가 이제 야곱의 족보의 본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래서 17세 소년인데 이제 형들하고 양치로 같이 다녔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아비의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다 고했어. 그러니까 그 형들이, 특히 이제 빌하와 실바의 소생인 그 형들이 너무나 이렇게 가나안의 풍속,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셉 볼 때는 저건 너무 아니다, 저거는 해서는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버지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텐데,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아직 철이 덜 들었죠. 철이 덜 들었기 때문에 조금 노련하지 못하고 형들에게 조금 가서 형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말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 모르는데 그냥 쪼르륵 가지고 아버지한테 다 일러봤죠. 그러면은 하여튼
듣고 불편하고 또 그러면 또 그 형들에게 또 야단치고 했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아직 그 덜 성숙된 그런 모습은 보이지만은 나름대로 굉장히 정의롭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또 순진하고 착하고 그렇지만 덜 성숙돼 가지고 이게 조금 그 일처리가 사람들에게 조금 미움을 받기는 정도의 조금 성숙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치고 고자질쟁이가 된 거죠. 그렇지만 그 요셉은 굉장히 이건 해야 될 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을 잘 분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또 할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이건 해서는 안 돼. 정확하게 분별하잖아요.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래서 특별히 요셉에 대한 애착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면 그냥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지. 그리고 똑같이 대해주면서 마음으로만 조금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래도 덜 이렇게 갈등이 유발됐을 텐데 아예 표시를 해. 물론 뭐 이삭도 애서 미국 가는 야곱 이렇게 편애하기도 했습니다만은 표시를 해가지고 특별히 귀한 아들이라고 해서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표시를 하고 특별히 더한 얘는 뭐 절대 건들면 안 돼. 얘는 아무도 건들지 마. 이런 표시를 그런 의미로 채색 옷을 입히지 않았겠어요. 아버지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들이야. 그렇게 이제 입혔다는 겁니다. 4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그래서 그 아버지 있을 때는 그냥 뭐 좋은 보통적인 말을 쓰다가 없으면 엄청 구박하고 특히 우리나라 상황 같으면은 욕으로 거의 8, 90%가 다 욕으로 그냥 대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언사가 불편하다는 얘기는 형제라든지 서로 아버지를 이해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이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개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없고 단지 내게 불편하다. 나는 왜 덜 사랑을 해주냐. 단지 자기들의 어떤 좀 힘들고 힘들고 자기들이 이익이 있냐 없냐 이런 것만 따져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래도 불편한데 아버지가 이게 편애하는 것 때문에라도 이 요셉이 못마땅한데 그것도 그냥 대놓고 편애를 하잖아요. 아들 중에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혀줘. 특별하다고 아예 그냥 표시를 해놔. 딱 적어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만 해도 불편한데 요셉이 또 특이한 애라 가지고 꿈을 꿨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구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래서 요셉이 이게 또 이게 눈치가 없는 게 아주 너무나 선명하고 아주 특별한 꿈을 꾼 거예요. 그냥 보통 자다가 꾼 그런 소위 개꿈이라고 그러잖아요. 개꿈을 꾸면은 잘 기억이 안 나. 개꿈은 거의 깨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것이 거의 꿈인데 그런데 특별한 꿈이 있긴 있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다 꿈마다 무슨 의미 같은 거 해주고 그것을 해석하고 또 해몽이라고 그러잖아요. 꿈보다 해몽 이런 속담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특히 이제 지금 요셉, 야곱, 요셉 이 시대 때는 성경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꿈을 통해 가지고 많은
계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꿈이 돼야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가 들어있는 꿈이 있다는 거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꾼 꿈이 또 어떤 때는 특히 이제 선명하게 생각나는 꿈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때가 있어요.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선명하게 기억나는 꿈은 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꾸는 꿈 중에서도 뭔가 의미하는 꿈이 됐구나라는 생각되는 꿈도 있긴 있는데 그런 꿈들도 내가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기에 굉장히 편리하고 또 유리한 입장에 있죠.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이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고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을 조사해가지고 이거는 의미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꿈은 뭐든지 다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번에 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꿈을 꿨는데 막 고구마를 캐는데 고구마가 주렁주렁 열리고 엄청 많은 수확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고구마가 주렁주렁 열리고 많이 열렸어. 그래서 저보고 그 꿈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볼 때 제가 한참 생각하다가 질문을 했어요. 권사님 혹시 고구마 심어야 되는데 못 심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알아서 한 게 아니고 권사님이 고구마를 심었으면 이렇게 많은 수확을 얻을 텐데 심지를 못해갖고 너무 아쉽다는 거지. 그 아쉬움이 꿈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더니 그래요? 하고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내가 고구마를 심어야 되는데 못 심어가지고 너무나 아쉽고 저거 심었으면 내가 이렇게 수확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기대감이 있는데 그걸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이 꿈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가 있는 꿈이 있는데 요셉은 그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는 묵시라고 말할 수 있는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으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좀 조심스럽게 아니면은 또 형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켜가지고 물을 때 이제 다시 얘기한다든지 이러면 좋겠는데 그러면 조금 덜 했을 텐데 쪼록 달아가지고 형들하고 아버지한테 나 이런 꿈 꿨어 하고 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 때문에 더 이렇게 이제 미움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또 이제 이어서 두 번을 꾼 거죠. 또 얼마 있다 또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불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8절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그래서 꿈 때문에 더 미워했는데 그 꿈을 듣자마자 듣는 순간 형들도 안다는 거예요. 얘가 왕 된다는 얘기네. 요셉이 형제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다는 얘기네 하고 형들도 바로 다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요셉도 너무나 신기하고 와 이런 꿈을 내가 꿨어 하고 자랑했지만은 그런 꿈을 꾸니까 형들은 더 밉죠. 지가 순서로 하면 11대인데 형들이 쭉 다 있는데 지가 무슨 왕이야 이렇게 불평을 하고 더 이렇게 미워하게 됐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며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 참으로 갔어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해서 조금 되게 그 꿈의 정도가
더 이렇게 증폭됐다라고 말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수준이 아니고 더 심화된, 그러니까 형들 중에서 이게 최고의 우두머리가 되는 왕이 되는 그런 꿈을 처음에 꿨는데, 이번에는 부모들까지,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 절하는 진짜 왕이 되는 그런 꿈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꿈을 꾸고 그것을 또 형들에게, 아버지까지 다 이렇게 꿈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이 해도 너무한다, 좀 심하다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꾸짖고 혼내기는 했지만은 그 꿈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11절,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래서 저건 뭐 특별한 꿈이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라고 그냥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12절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야, 요셉이 특별한 아이는 아닌가 보다, 이런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겠죠. 자기가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기도 하고 채색 옷을 입히면서까지 형들하고 구분해가지고 얘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 이렇게 대해줬는데 그런 꿈까지 꾸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특별히 쓰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 기대감을 가졌다는 거죠. 12절입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 양을 칠 때에, 그래서 형들이 양을 몰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치니까, 근데 세겜에 가서 양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곳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거기 굉장한 큰 사건이 있었던 데잖아요. 딸 디나가 욕을 당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디나의 오라비 그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그 세겜 성 남자들 다 죽이고 또 거기서 이제 다 탈취해야 하고 이런 일을 벌였던 곳인데 거기 또 가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거기가 풀도 많고 물도 좋고 하니까 그 양치는 아주 좋은 장소니까 또 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거기 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을 텐데 또 괜히 아들들만 모여 있을 때 또 공격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래서 야곱은 뭐 별 특별한 생각 없이 어쨌든 자기 아들들이니까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늘 같이 있고 하니까 요셉을 보내가지고 그 형들의 안부를 좀 물어보고 와라, 살펴보고 와라 하고 심부름을 보냈다는 겁니다. 14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15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16절,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해서 분명히 세겜에서 양친다고 해가지고 세겜으로 갔는데 뭐 가가지고 찾는데 세겜 아무도 없어. 형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 갔나? 그러면은 그냥 돌아가가지고 세겜이 없던데요? 이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형들을 찾는다는 거죠. 그만큼 책임감이 또 이렇게 투철하고 책임감이 있는 그러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죠. 야곱은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 하고자 해서 어디로 떠나버린 그 형들을 다시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서 찾아갔다는 겁니다. 17절,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그래서 도단으로 갔다. 그럼 도단으로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그 이제 심부름을 끝까지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감이 크다는 거예요. 세겜에 가가지고 없으면은 좀 하니까 없던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이렇게 추적해서 물어서 가지고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래서 요셉이 가까이 오니까 형들은 채색옷만 보면 요셉인 줄 다 알잖아. 요셉은 형들을 잘 못 알아봐도 형들은 요셉을 다 알아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니까 쟤 꿈꾸는데 오는데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일이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쟤 죽이자는 거예요. 아니 자기 동생인데 그래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형들이 뭐 형제 애가 있고 같은 부족으로서 이렇게 뭐 하나로 뭉치고 한 마음이 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내한테 당장 불편하고 쟤 때문에 내가 사랑을 덜 받는 것 같고 아버지는 쟤만 사랑하고 에이 쟤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진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또 계획적이냐면은 그냥 죽였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죽여버리고 그냥 짐승에게 찢겼다 짐승이 잡아먹었다 그러고 핑계대고 끝내버리자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슬퍼하고 그런 생각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꿈꾸는데 그 꿈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냐 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진짜 이루어질까? 우리가 죽여버리면은 그 꿈 어디가 다 사라질 텐데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거죠. 21절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그래서 르우벤은 그래도 제일 맏형이니까 책임감이 있죠.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도 요셉 우리 동생인데 저 안 되겠다 하고 형들 또 아우들을 잘 달래가지고 몰래 이렇게 살려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그냥 죽게 하자라고 이렇게 그 아우들을 잘 달랬다는 거죠. 22절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몰래 이렇게 구덩이에 넣어놓고 그 구덩이는 물 없는 웅덩이인데 혼자는 못 나온다 그래요. 거기는 물이 규정하기 때문에 비 올 때 물 저장고 같은 것인데 조금 밑에는 높고 위에는 좀 좁고 하기 때문에 혼자는 못 올라온다 그래요. 근데 물이 다행히 없기 때문에 죽지는 않죠. 그래서 거기 넣어놓고 아우들 몰래 이제 요셉을 이제 끄집어 올려가지고 아버지 이제 빨리 돌아가 이렇게 돌려보내려고 계획하고 넣자고 했는데 이제 그 계획이 이제 어긋나게 되는 거죠. 23절 요셉에게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래서 그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해서 그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색 옷을 벗겨야 이게 요셉이라는 것을 요셉이 죽었다는 거 아버지한테 속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 채색을 다 옮기고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구덩이에 집어넣었을 때 요셉이 엄청 뭐 사정하고 울고 난리치고 했어요. 그 이제 쭉 읽다 보면은 그렇게 아이가 살려달라고 할 때 모른 척한 거 그 죄를 우리가 받는 것이다. 형들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때 이스라엘 족속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은 살려달라고 울고 물고 치고 소리치는데 자기들은 태연하게 음식 먹고 있어요. 그것도 보면 참, 그 형제들 사이에 저렇게 매정하고 또 뭐 정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 저렇게 이렇게 매몰차고 잔인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근데 그것은 이제 상도들, 그러니까 상단이 내려가는 거예요. 상단이 내려가는데 이스마엘 사람도 있고 미디안 사람도 있고 밑단 사람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36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했는데 여기는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그러더니 거기는 또 미디안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미디안 사람, 이스마엘 사람, 또 뭐 mid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섞여서 한 상단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 무엇이 유익할까? 그래서 유다가 나서가지고 그 지도력이 있어요. 유다가 있는데 유다가 나서가지고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인들 무슨 이익이 있냐? 피를 묻히지 말자. 그냥 팔자. 팔면은 돈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냐? 팔면은 그 다음에는 요셉이 운명은 요셉이 알아서 될 것이고 그냥 팔자 하고 이제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인이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도 나오지만은 르우벤이 요셉을 구하고 또 베냐민을 구하려고 하는 그 시도하고 또 유다가 요셉을 구하고 또 베냐민을 구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할 때에 항상 르우벤의 그 시도는 다 이게 무산이 돼. 안 이루어져요. 근데 유다의 그 시도는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유다가 훨씬 더 이렇게 지도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비교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앞으로 쭉 읽어가면서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만큼 유다가 굉장히 지도력이 있고 유다로 이제 왕들이 나오고 또 메시아가 나온다는 그런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미리 이제 유다도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은 20개를 팔았다는 얘기는 30세가 되기 이전에는 그 값이 은 20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노예 값이. 또 성인이 30세 이상 성인이 되면은 은 30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 것은 이미 성인이고 30세 넘은 사람이고 요셉은 아직 미성년자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채색 옷에 대해서 이제 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하시는 분이 들었는데 참 은혜롭게 들었는데 채색 옷은 자신의 의이고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고 자기의 어떤 이렇게 교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자기의라고 해야 되나? 자기의, 자기선 이런 것이라는 건데 그것이 벗겨져야 내 내면이 나타나고 내 진짜 모습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라는 그러한 설명도 들었는데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 채색 옷이 벗겨지지 않으면은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굉장히 부적합한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채색 옷이 벗겨질 때 너무나 아프다는 거죠. 요셉은 자기가 벗은 게 아니라 강제로 벗겨짐을 당한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채색 옷에 대해서 그런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29절입니다.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을 때에 그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르우벤이 없었어요. 어디 잠깐 자리를 비웠던 것 같아. 그럴 때 이제 요셉이 이제 팔려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돌아와가지고 구덩이에서 아이를 꺼내려고 하니까 없어. 요셉이 없어.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충격받고 당황해서 이제 자기 동생들에게 아우들에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없다. 큰일 났다. 도대체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래서 요셉의 옷을 취해가지고 또 이렇게 찢고 또 이렇게 이거 찢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찢어야 뭐 명수들에게 잡혀 먹었다라고 생각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순념소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적셔가지고 아버지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32절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하며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녕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벼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해서 그 형들도 참 이게 못되고 또 뭐 양심의 가책 이런 것 하나도 없죠. 어쨌든 간에 그 옷을 찢어가지고 순염소 피를 뭉쳐가지고 아비한테 우리가 이거 찾았는데 그냥 얼굴에 철쭉하고 한면에 내색이라 그러냐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이거 있는데 혹시 아버지 아는 옷이에요? 이렇게 모른 척하고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금방 알죠. 큰일 났다 이거 요셉이 명수들에게 찢겨가서 죽었다 먹었다 이렇게 슬퍼할 때에 야곱은 내가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렇잖아요. 보내도 다른 종들하고 짤떡 그 어떤 뭐 이렇게 그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무리를 지어가지고 보냈어야 되는데 왜 혼자 보냈을까? 그런 후회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잖아. 그래서 속여가지고 장자에게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거죠. 뿌린 대로 그냥 거둔다는 그런 속담처럼 자기가 행한 그대로 자기 아들들에게 또 이렇게 또 받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야곱은 너무나 슬프고 그런 꿈까지 들었는데 그 꿈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는 꿈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요셉이 죽어버린다니 이런 뭐 슬픔도 있고 많은 후회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가장 아끼던 아들인데 하고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해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거죠. 위로를 받기를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 종결되고 36절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해서 이제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일이 벌어지는 것을 또 이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자기 부족뿐만 아니라 애굽 그 당시로서는 세계죠. 그 당시로서는 세계인데 애굽이라든지 가나안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 기근에서 다 구원해내는 구원자 역할을 하는 그러한 요셉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그 구원자가 되기까지는 많은 고난을 거쳐서 자기의 채색 옷을 다 벗겨져 버리고 찢기고 하고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고난을 거쳐서 마지막 그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매우 올려주신 감사드립니다.